오늘의 이야기 사랑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삶도 없습니다. 사랑은 미소 짓는 이유이며 사랑이 없다면 기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랑, 하늘을 향한 한 소년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 은총 가득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빛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이탈리아 소년입니다. 카를로는 1991년 5월 3일 이탈리아가 아닌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드레아 아쿠티스가 금융업에 종사하며 런던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정은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카를로의 어머니 안토니아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성당에 딱 3번 갔어요. 첫 영성체 때, 견진 성사 때, 그리고 결혼식 때. 그게 전부였죠.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던 부모님 밑에서 카를로는 자라났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전쟁 이후 힘든 시기를 겪으며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처럼 카를로의 부모님도 세상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린 카를로의 신앙에 첫 씨앗을 뿌린 사람은 폴란드 출신의 가톨릭 신자 보모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카를로에게 하느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를로는 불과 4살 무렵부터 하느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신앙 지식이 거의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볼로냐의 한 신부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부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매님이 직접 공부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아들의 순수한 질문은 신앙을 잊고 살던 어머니를 다시 성당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신앙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훗날 어머니 안토니아는 카를로는 저에게 작은 구원자와 같았어요. 저를 다시 교회로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들이 부모를 신앙으로 이끄는 기적 같은 일이 그의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의 영성은 2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성체와 성모님입니다. 먼저 성체에 대한 그의 사랑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7살이 되던 해 첫 영성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10살이 넘어야 첫 영성체를 할 수 있었지만 카를로의 열망과 신앙의 성숙함을 본 주교님은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파스칼레마키 대주교는 이 어린 소년의 믿음이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알아보고 조용한 수녀원 성당에서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카를로의 삶은 성체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체는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말하며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바빠서 성당에 데려다 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은 인도에서 온 이민자 라제시였습니다. 그는 힌두교의 가장 높은 사제 계급인 브라만 출신이었습니다. 라제시는 어린 카를로를 데리고 성당에 가면서 8살
9살짜리 소년이 들려주는 예수님과 성체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카를로는 그에게 성체 안에 계신 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야 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의 증거 앞에서 브라만 출신의 청년은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카를로를 통해 이루어진 첫 번째 개종이었습니다. 카를로는 종종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축구 경기장이나 록 콘서트장 앞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는데 예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줄을 서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야 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정중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밀라노에 남고 싶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가는 것보다 오늘 바로 지금 이곳 밀라노의 수많은 감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믿음은 이토록 확고하고 현재적이었습니다. 카를로의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성모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모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으며 특히 파티마와 루르드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깊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성모님께서 자신의 순결을 지켜주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21세기 수많은 유혹에 노출된 청소년이 이러한 순수함을 지켰다는 것은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순수함은 컴퓨터 사용 기록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2006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은 그의 컴퓨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음란물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불순하거나 유해한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하느님을 향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카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현대 문명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활용한 사이버 사도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던 시절에 그는 이미 인터넷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체 기적이란 축성된 제병이 실제 살과 피로 변하는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카를로는 하느님께서 굳이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관련 자료와 사진을 모았고 4년에 걸쳐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오늘날에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체의 신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성모 발현에 대한 자료도 정리하며 인터넷을 통한 선교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카를로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파티마의 루치아 수녀님이 쓴 회고록을 읽게 됩니다. 책 속에서 성모님이 어린 목동 프란치스코에게 천국에 가려면 묵주기도를 아주 많이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목을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착한 프란치스코도 천국에 가기 위해 그렇게 많은 기도가 필요했다면 나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까? 또한 성모님께서 목동들에게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느냐? 고 물으시는 장면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곧 그의 삶의 마지막 장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2006년 10월 초 카를로는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M3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형태의 백혈병으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며칠뿐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15살 소년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알람을 맞춰주셨네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자신의 모든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 봉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백혈병 진단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몇 달 전 그는 스스로 비디오를 찍어 남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나는 죽을 운명이다 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또한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에게 여기서 저는 나가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투병 기간 동안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괜찮니? 라고 물으면 그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저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밤에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가 깰까 봐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병자성사를 청했고 온전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2006년 10월 12일 15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부모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카를로가 평소에 남몰래 도와주었던 가난한 이웃들과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카를로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노숙자들에게 침낭을 사주고 저녁 식사를 나누었으며 신발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고 맨발로 집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카를로는 생전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깊이 존경하여 아시시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그의 유해는 아시시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복 절차를 위해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놀랍게도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은 거의 썩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브라질의 한 어린이가 카를로의 전구를 통해 선천성 췌장기형을 치유받은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카를로 아쿠티스를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로 불리며 전 세계 젊은이들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수호성인이 되어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는 성인이 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길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컴퓨터 게임을 즐기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청소년도 성인이 될 수 있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카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행복은 하늘을,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복자 카를로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밝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총의 선물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